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말씀, 당신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주를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기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크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 먼저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다시 한번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함께 묵상했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귀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주의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찾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가능하신 분들이 지금 집에 계시니까 자리에서 몸을 낮추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의 모든 삶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 나의 보좌 모두 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느 사람도 아니고 어느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상황과 돈과 명예와 우리를 지어주는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 아니 오직 주께 예배를 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삶의 제약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고 저희가 감사해야 할 부분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저희에게 가족과 친구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직업과 학업, 또 가정과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역할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지식과 지혜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저희의 믿음 없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던 것들,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냈던 게으름, 저희 자신의 일에만 바빠서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것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하홍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와 교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슬픔과 걱정 가운데 있는 마음도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현장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료 종사자들과 지원 인력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 힘을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치료제와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저희 교회도 필요한 곳에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주일 예배가 12시 45분에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예배드릴 장소를 마련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매년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4월 10일에 드리던 가상 7원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웹사이트나 목장을 통해 순서 및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2020년 후원 선교지는 웹사이트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당분간 개인들이 모아두셨다가 예배당에서 다시 모이는 주일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넬 한인교회 협동 장로로 있는 유재현 장로에 대해 향후 가을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장로 취임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절차를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욤 목장직이 준 미팅이 오늘 오후 3시에서 4시에 있겠습니다. 각 목장 목원들의 안부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줌을 통해 목원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성도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더욱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역대하 21장 1절과 6절, 8절, 10절, 16절,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세라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엘과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함께합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즘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생활을 많이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살던 삶이 제한되고 또 여행도 모든 것들이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가 아닌 집에서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이는 예배는 흩어지는 예배로 되었고요. 또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예배는 이제 보는 영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뉴스를 보는데 미국 사람들의 사재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실 사재기는 과도한 욕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조그마한 욕심이라도 과도하게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욕심이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2절에는요. 보시면은 7 아들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뒤 형제들이 혹시나 이 왕위를 두고 쟁탈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늘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3절에 보시면요. 여호사밧은 살아서 이 재산 상속과 유산을 정확하게 남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명에게 후한 재물과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을 한 사람에게 각각 그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여호람은 동생들이 받은 재물은 받지 못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왕위만 물려받았다. 이런 느낌을 사절에서는 강하게 우리에게 풍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4절을 보시면요. 이 요람은 워낙 든든하게 만든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물려받은 덕택에 빠른 시간 내에 권력을,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보아야 될 것은 그가 이룬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루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뭔가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호람은 이 권력을 장악한 후에 왕권을 단단하게 유지시킬 준비를 차곡차곡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자신의 동생들을 제거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동생들이 제거되면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이 정적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 주변에 그를 지지하는 이 방백들도 함께 칼로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생들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게 되면은 그의 신변도 위협을 받지 않겠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도 다 여호람의 소유가 될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보시는 것은요. 욕심은 하나님이 선을 그어서 넘지 말아야 할 이 경계를 넘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욕심에서부터 이 과도한 모습으로 동생을 살해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요. 그의 행위를, 이 여호람이 동생을 죽인 이 행위를 보시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임을 당한 동생들은 죽을 만큼 형에 대해서, 아니 자기가 섬기고 있던 이 왕에 대해서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었을까? 정말로 죽을 일을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오늘 보면은 안타깝게도 제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보실 때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그게 보시면은 이 동생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착한 동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보다 착한 사람. 13절을 제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그 동생들에 대해서 착한 동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왕위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것, 형님이 하십시오. 저에게는 좋은 것 아버지가 물려주셨기에 든든히 성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그들은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동생들의 죽음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결국 내 속의 욕심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에 과감하게 우리가 이것을 잘라야 되고 버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욕심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것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것을 버리지 못할 때 과도한 것으로 나아갈 때요. 그 결과를 성경 말씀 5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도 욕심을 부릴 때 어떤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고전적인 교훈에서도 동일합니다. 성경도 같은 그런 이야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욕심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나의 과도한 욕심이 생기면은 더 빨리 망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도 없애야 되지만 이것이 더 자라나서 과도하게 될 때는 더 빠르게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우리 욕심이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의 아버지와 그의 삶을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이 여호람은 나이가 오늘 20절에 보시면은 32세에 왕이 되어서 8년을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20장에 보시면 20장 31절에 보시면요. 이 아버지 여호사밧은
그가 35세 왕이 되어서 2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에 비하면은 이 여호람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생이 짧게 왕위에 올라서 왕을 다스렸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또 그리고 이 욕심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 역시 비참한 모습들을 18절 이후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시면요, 왕들이 죽으면은 우리가 일반 평민들도 죽으면은 이 애도의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에 보시면요, 왕들이 죽으면 이 애도의 향을 피우는 것조차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20절에 보시면은 게다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 묘지에 장사되지 못하는 치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난 뒤에 더 이어서 왜 그렇게 그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으며 또 이렇게 죽어갔던 그 안타까운 모습에도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 새 번역과 이 현대인의 번역에 의하면요, 이렇게 쉽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새 번역과 현대인의 번역은 쉽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공동 번역은 애도하는 사람 하나 없는 가운데 그는 가고 말았다 라고 조금 시적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번역이든 이 요람의 죽음은 너무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욕심이 만들어낸 삶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지만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욕심이 자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또 욕심을 어떻게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버려야만 되는가,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다 누리는 것이 고대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어찌 오늘 이 요람을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된 사람이 무엇이 부럽습니까? 그가 죽인 사람은 그의 동생도 되지만은 사실은 그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에게 준 재물도 왕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사실상 왕의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고 자기가 케어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조금 크게 보면은 다 왕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지금에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은 고대적인 생각으로 볼 때 다 왕의 것이라고 인정받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탐이 나겠습니까? 욕심이 생기니 동생의 것까지도 빼앗는 이 과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 과도함은 사랑의 대상인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그 당시에 남유다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자기 백성의 이 포도원을 탐을 내어서 이 사람의 것을 뺏기 위해서 이세벨과 아합이라는 왕이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는 거짓 정인을 세워서 이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자기 것으로 탈취하는 일이 동시대에 북쪽의 이스라엘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6절 보시면은 그가 요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생뚱맞게 이런 표현을 넣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욕심을 늘 부추기는, 또 아니면은 이 욕심을 내도록 돕는 자가
있음을 오늘 우리 6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특징이기도 합니다. 욕심은요, 물론 자기 스스로 욕심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부추겨서 더 과도하게 욕심을 내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사탄이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여호람에게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며 여호람에게 시집온 자신의 아내 이 아달랴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욕심으로 이끌지라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여겨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처럼 여겨야 된다. 자, 그 말은 뭐 그 사람을 없는 것처럼 여기서나 뭐 그런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가 오면은 나는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니까 자꾸 나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휴지가 없고 물이 없고 세니타이저가 없는데 혹시나 안 사두면은 나중에 어쩌나 라는 마음이 나를 부추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은 우리 미국에 있는 체로키 인디언들의 교훈에 의하면은 우리 속에 인간 속에는 이 두 마리 늑대가 있다. 그리고 이 늑대는 늘 싸우는데 누가 과연 이기느냐? 이기는 쪽은 내가 먹이를 던져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에 의해서 끌리는 쪽을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욕심은요, 물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인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희생할 때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욕심이라도 내게 있다면 이 기회에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부자에게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밤, 참 네가 부자였지만은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은 네가 번 돈 다 뭐 할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을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주님은 직접적으로 부자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명예, 과연 주님이 가져가신다면 뭐 할 것인가? 여러분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났던 우리 역대 오늘 21장에 나오는 이 요람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람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버지가 평생 이룬 막강한 힘이 몇 년 안에 사라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람이 32세, 그래서 8년 동안 왕위를 다스렸더라. 그리고는 뒤에 보시면요, 2년 동안 몸이 아파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8년 동안 치료했지만 사실은 병이 들어서 2년 동안 치료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급속도로 망하게 되는 것은요, 4년 내지 5년 안에 아버지가 이뤄놓았던 것들, 할아버지가 이뤄놓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8절과 우리 10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 첫 번째로 에돔과 이 가나안 사람들 림나가 배반을 해서 요람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배반을 하게 되는 거죠. 통치가 싫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왕위를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요, 아버지 때부터 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와서 유다에 와서 스스로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다라고 우리가 역대하 17장 11절에서 이미 우리가 보고 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람 때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대는 그대로 있었는데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할 때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막아주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요. 이들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재물들을 약탈하고 심지어는 막내 아들만 남기고 왕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다윗이 세웠던 이 왕조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이 여호람의 아내들까지도 잡혀갔다.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할아버지와 이 아버지가 목숨까지 걸면서 얻은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욕심의 우리의 결과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삶에서 변한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제가 앞에서 학교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예배도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런 삶의 변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단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에만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욕심이 내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과감하게 이 기회를 통해서 내려놓는 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늘 해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욕심이 성장해서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 나에게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잘라낼 수 있도록 나에게 결단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욕심은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욕심이 내게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욕심을 부추기는 이 사탄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용을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저희들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 서야 되는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욕심이 생길 때 그 욕심이 과도하게 성장할 때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이것을 잘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속에서 자라는 이 욕심이 더 크지 않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따라한다고 세상을 하면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비춰주는 대로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따라가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빈틈없이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기도와 또 함께 축들어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멈추지 않고 또 복음이 이 땅에 퍼져나가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물질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들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갈 때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구제와 봉사와 또 아버지 필요한 곳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더 많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